11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지요.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만 언제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은 정말 원더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 등등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육성과 똑같아요. 지금 내 육성이에요. 지금 마이크 소리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는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병든 친구를 고쳐주신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일생에 3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는 거지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무튼 엄청나게 잘 되어지는 기회를 3번 정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번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되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운명론을 믿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이지.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운명론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생길 때가 있으면 없어질 때가 있고,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그런 복된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성공하고 우연히 어쩌다가 축복받을 기회를 몇 차례 주시고 그냥 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다. 언제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은혜 받고 그런데 누구는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주시는데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언제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이 구원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축복받는 시간인 줄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소문이에요. 말 그대로 소문.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뭐 어떻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인생이 180도 엄청나게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입니다. 흘려보낼 수 없는 소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이 소문을 5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과 그의 친구들 4명입니다. 결국 그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어려운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귀한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가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권위, 거기에 위축되어 있다거나 뭐 체면을 생각하고 주저주저 머뭇거렸다거나 남들이 뭐라고 할까, 뭐 남들의 눈을 의식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예수로부터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든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와 은혜 받을 기회와 축복받을 기회, 은사 받을 기회, 문제 해결받을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절망적인 시간들을 언제나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절망의 시간을 축복의 순간으로 만드는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환난이나 절망이나 어려움은 그 안에 축복이라고 하는 귀한 은총을 둘러싼 보자기라고 그랬죠. 내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기회가 많이 다가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선용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협력하고 서로 돕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협력하고 서로 돕는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
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라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오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혼자서 거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믿음 좋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 옴짝달짝 못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서 그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럽니다.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아, 저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문제 해결받는데, 우리 예수님께만 나가면 고침받는데, 이런 확신을 갖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가서 들것에다 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들것은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서 이동하는 이동수단입니다. 키가 서로 맞지 않으면 맞춰야 돼. 아무튼 같은 힘으로, 같은 높이로, 똑같은 걸음걸이로 움직여서 그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 친구들이 그 들것에다가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장애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의 장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서 하나 앞에 축복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기존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이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그 헌신도 못하게 하고 축복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그 자기 친구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자기 환자 친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 그 구멍으로 달아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붕으로 들것에 실어서 환자를 올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꼼짝달짝 못하는 이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실어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기압장 지붕을 뜯은 다음에 거기다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다. 내 친구가 고생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힘든데 어려운데 구멍을 뚫고 내립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반면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친구를 위해서.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이 네 명의 친구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도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감동이죠. 다른 교회도 보면요, 교회 온전한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나 뭐 예배 있기 전에 자기 차로 그 환자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서 싣고 모시고 와요. 모셔다 주고. 알아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께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 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이 믿음 하나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친구의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대단히 감독스러운 모습이죠, 친구들이.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친구들, 이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너무 수고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희생하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4사람이 같이 힘을 맞췄잖아요. 연합하는 믿음, 협동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성취하면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왜? 세상에서는 혼자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고 늑대 이리들이 막 덤벼들어가도 다 자기 자식 삼키고 핥고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얼마나 서로 연합하는가, 서로 도우는가, 서로 중보기도 하는가, 서로 협력하는가, 이렇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할 예수의 선한 군사로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연합과 협력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안 되면 사탄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밥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양이나 소떼도 목동이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뿔뿔이게 제각각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몰지, 한껏 몰고 이동시키고, 몰아서 들어갔다가 몰아서 나왔다가 또 몰아서, 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한번 나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돼서 같이 하나님이라고, 또 연약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대하고 협력해서 그도 같이 일하게끔 이끌어가는가, 이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집안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독불장군 없다고 그러잖아요. 혼자는 힘든 거예요. 혼자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 근데 쓰러져 금방. 앞으로 자빠지고 꼬부라지가 뒤로 자빠지든가 옆으로 쓰러지든가 날아가 버리든가. 혼자는 그래요. 근데 연합하면, 둘이 셋이 연합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도 2 이상 부부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열심히 살면 그 당대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기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연합하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사업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합하는 것을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찍어서 찾아내서 멸망시키기만 하면 그게 바로 염소들이거든. 양들은 목동의 목자의 말을 잘 들어서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자기 좀 손해보더라도, 자기 존심에 조금
손상이 온다 하더라도 왜? 자기 명예나 자존심이나 모든 것이 더 높으면 좀 낮춰야지,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람들 들어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자기가 실제 모든 가진 것, 모든 소유한 것, 모든 것이 높은데 낮추잖아요. 그 사람을 그 조직의 그 구성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으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자기가 좀 실력이 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경험이 있다 생각하면 더 바짝 낮으셔서 다른 직원들이나 성도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 일을 하면 그분은 리더가 돼요. 회사에서는 먼저 승진하고요. 저 대단해, 저 사람. 저렇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치우네. 팀장 하면 되겠네. 아니, 이사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기업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비결도 그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좋은 학력 석박사학위 갖고 있다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남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왜 안 하냐고 말만 하고 그러면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돼가지고 그 조직이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서 성과를 못 내. 결국 어떤 일이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일을 그르쳐가지고 자기 책임 있잖아요. 지 책임. 그래서 자기도 승진하지 못하고 이사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잘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공부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성령이 더 충만하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직분이 더 크게 넓게 많이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면 더 바싹 낮아지셔서 연약하고 힘없고 잘 모르는 초신자들, 이들과 눈높이를 낮춰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교육하고 배웠어도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팔짱 끼고 또 조금 힘들고 이거 꼭 자꾸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면 도망가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기회인데 그걸 모르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 앞에 붙들려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이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심어야 섬길 수 있는 어떤 순간이나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축복을 받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지요. 그러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도망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 도망가지 말고,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일하게 되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은혜 안 받으려고 마음 꽉 닫고 하나님 말씀 귀 닫아 버리지 마시고, 그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요. 헌신하면 결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교회가 그 일을 다 감당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일에
우리들의 성도들의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가 저기 청주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간증 이야기 한 적 있죠. 거기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일을 벌리기를 항상 기다리시고, 수양관을 짓겠다 하면 선착순으로 집문서를 받는, 아무튼 헌금을 선착순으로 받는, 하나 앞에 심을 귀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망양. 그래가지고 수양관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이상이 들어오면 스톱, 안 받으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것도 받아주시고 제 헌금도 받아주시고 제 헌신도 받아주세요. 그 이상 안 받아.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벌려요. 그 제주에 있는 리조트도 인수한다고 하니까, 제주 수양관 우리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도 하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죄다야. 모든 게 목사님이 일 벌리기를 원하신대. 그것이 엄청난 대형 교회 아닙니까? 교회 터도 수천 평이고 거기는 빚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셔가지고 일을 안 벌이시니까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그런데 더 축복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마찬가지.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는, 직장이든 교회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경우는 일을 시켜봤을 때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그런 사람 들어 쓰시는, 그냥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들을 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 나 혼자만 교회 나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 네 사람들 마냥 데려가고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와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 믿음 갖고, 기도 받으면 믿음 갖고, 기도 받으면 예배드리고, 기도 받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 갖고 확신하면 그거 고침 받는 거예요.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좋은 형제들이,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환자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렇게 자꾸 데려와야 돼요. 어떤 때는 그 환자 신경 쓰느라고 나 은혜 못 받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거 데려온 것이.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친구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신앙 고백.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협력해 주어서 여러분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요, 목사를 만나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보다 다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하나 트여지고 좋아지는. 뭐라고 말하면서 권면하고 뭐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강권하는가. 그래서 그 말에 강권에 받아서 나와서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는. 혹여 주변에 사단에게 얽매여서 있는 심령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심령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해주고 같이 무장해서 여러분 기도로 강력하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려 펴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그 연합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뭐냐? 좌절과 포기를 모르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뚫고 그냥 직진하거나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친구 문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인해 장벽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는 교회 왔다가 주차장에 차 세워놓을 거 없다고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쁜 처음으로 얼굴 만나봤다고 기분 저기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있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왜 왔다 그냥 간다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년이 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대. 그래서 그년이 다니는 교회 자기는 안 다닌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장벽들, 조건들. 그것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냥 뚫고 달려 들어가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죽으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환난이나 문제나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합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특별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다른 4명의 친구들을 보세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아무도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겹겹이 인산이내로 집을 둘러쌌거든요. 집 앞마당 다 차지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마음이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들것에다가 중풍병 꼼짝달짝 못하는 환자를 싣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짐을 뜯어내는 거예요. 역시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시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믿음은 평범한 은혜를 받지만 특별한 믿음은 반드시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갈등과 고민과 번뇌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문제를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주시는 그 사인인데, 기회인데 그것 때문에 물러가거나 도망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우리에게는요, 기도라고 하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최신형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통로, 이 교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방황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러냐. 문제가 있을 땐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간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마, 내가 해결해주마, 내가 응답해주마. 문제가 내게 닥쳐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해결, 축복, 응답의 시그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실 믿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 앞에 매달려 보지도 않고 하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바라기는 나를 축복하고 도와주시는 그 은총과 기회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고 내 삶의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도움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이 중풍 환자도 4명의 친구들이 중보해 준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중보 요청하세요. 물론 본인도 함께 해야 됩니다. 본인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수렁이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께 매달려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